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은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 있었어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을 만난 사람.
하나의 고난을 해결하면 더 큰 고난이 큰 파고로 그의 삶을 덮친 인생이 있었죠. 곁에는 위로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도움을 주었던 이들은 등을 돌려 원수가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시를 썼어요. 함께 생명을 나누는 동료였던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저놈 넘어질 걸 보기 원한다, 저놈 죽는 걸 보기 원한다고 원수가 되어 공격할 때 하나님, 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오늘의 본문의 저자 다윗이에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뵈면 제 희망이 안 보였어요. 가난하셨기 때문이죠. 어머니를 뵈도 장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없는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장래가 잿빛이었어요. 학교를 다닐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가난한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뿐이었죠. 그때 주님 전에 홀로 앉아 불렀던 많은 찬송가 중에 나의 모든 행실이라는 찬양을 퍽이나 많이 불렀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도우시며 지켜주시는데,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오늘의 문제, 오늘의 고난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오늘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늘의 갈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늘 젊었을 때의 허물이에요. 젊었을 때의 죄지요. 경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선명해 보여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젊었을 때의 실수가 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어요.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죠.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통과하면서 103편 12절로 14절을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가 젊은 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음을 이렇게 확신하며 노래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젊은 날에 죄와 허물 없이 온전히 살았던 사람도 있을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젊은 날에 죄와 허물로 일생 아파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건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이에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것을, 내가 그때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경건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사람 잘 분간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늙음하게 인생을 정리할 연배쯤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항상 힘들었던 것은 과거의 젊은 시절의 죄였어요. 사순절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왜 주셨을까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씻었다는 걸 선언해 주시기 위함이지만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씻었다. 네 젊은 날의 모든 실수를 내 피로 다 닦아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네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내가 씻었으니 사순절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녀야, 과거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 양심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나 과거입니다. 성령과 함께 깊은 교제를 이루면 사탄이 우리를 가장 공격하는 건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멍들었던 지난날의 나이테, 나무의 군이 지키고 상하여서 지금은 아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게 하고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에 벌 받는가? 오늘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질병이 생기면 내가 젊은 시절의 허물로 인하여 내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런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의 노예가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 날의 허물과 죄가 오늘 또 아픔이 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주님은 오늘 바로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그건 해결됐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네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은 내가 다 씻었으니 나와라. 자유해라. 해방되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 내 은혜를 누려라라고 주님이 바로 그 성도님과 저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기억이 있어요. 이 기억이라는 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권속 어떤 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지난주일 설교의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요, 내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그제의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목사님 좋으시죠? 우리가 잊어버려야 목사님 또 설교하실 만하잖아요. 제 입으로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으로는 좀 안 잊어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기억력이라는 것은 큰 선물이에요. 요사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의 문제는 치매지 않습니까? 치매의 두려움은 기억력의 상실 아닙니까?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을 못 알아봐. 평생 젖 물려 양육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못 알아봐. 그것이 치매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력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자녀들의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해내는 거, 이건 참 큰 선물이죠. 일상을 살아오면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은인이 있지요. 은인을 기억해내는 건 정말로 귀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어두운 지난 날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이 가장 경건한 시간에 떠올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부으시는 감동 앞에 젖어 있는데 사탄은 그 순간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뜨거운 열정에서 꺼지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지난 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순절은 그것을 내가 해결했다. 내가 채찍에 맞을 때 너의 지난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씻었다. 이것을 선언해 주시면서 자유하라, 해방되라. 그리고 오늘의 내 은혜를 마음껏 마셔라. 오늘의 내게 베풀으신 내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푹 젖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기억이라는 단어를 3번 씁니다. 6절에 1번, 7절에 2번. 그런데 그 기억의 주제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해 주느냐? 나에게 베푸르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공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온 삶을 기억해 내신다면 우리 서장로님의 기도만큼이나 우리 앉고 일어선 자리에 의로움은 없어요. 우리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온 삶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 못 견뎌요. 근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음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바쳐놓은 70톤의 금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도 기도했던 나의 성실함을 기억해 주십시오도 아닙니다.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않기 위해 3번씩 살려주었던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건 변함없이 인자하시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기억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이 올라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넘친다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가 넘치시다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시 간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기억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날의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곤란해요. 누가 알든 알지 않든 내 삶이 망가집니다. 젊은 날의 허물이 해결된 것이 확신되지 않으면 오늘의 인간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젊은 날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오늘 사랑해야 할 배우자를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존중해야 할 지도자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 되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가정과 교회의 아픔의 요인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서로 함께 가정에 살아가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관계는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인들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 않고 아내인들 남편을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의지대로 안 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이 작동해요. 인격의 위선으로, 쓴 뿌리로, 용납하지 못하는 빈약함으로, 오해함으로, 편벽함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오늘을 망치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건 오늘을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드나들며 은혜 얻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나와 들어오며 나가며 허락하시는 풍성한 꼴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젊은 날의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유를 기억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해 주십시오.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신 것은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신 것처럼 나는 오늘 또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유도 내가 일꾼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니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씻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화면 따라 크게 읽어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모범적인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교회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었고 그는 그 넘치는 긍휼을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엄마의 태반이란 뜻입니다. 엄마의 태반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는 고통을 당합니다. 잠 못 잡니다. 입덧으로 심하게 고생합니다. 그러나 자궁에 있는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기뻐하고 그 아이를 기대합니다. 그 아이가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 몸속에 내 자녀가 자라나는 그 사실만으로 못 자고 못 먹으면서 행복합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엄마의 태반, 엄마의 자궁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의미적으로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태반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와 같이 동정함이 바라보신 겁니까? 우리 때문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당신의 이름 위하여 지켜주신 것뿐이지요. 시편 25편 오늘 본문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사순절에 피로 베푸신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으려면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씻었음을 믿으세요. 용서됐다는 걸 믿으세요. 특별히 젊은 날에 허물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추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궁을 누가 합니까? 내 자아가 해요. 다 어릴 적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살았던 분들은 부엌의 형편을 잘 알지요. 아궁이에 성냥이 아까우니까 어릴 적 저도 불을 지피려면 먼저 부죽갱이로 부삭 안에 있는 아궁이 안에 있는 재를 다 끄집어내죠. 그리고 불씨가 있으면 그 불씨를 뒤집어서 부드러운 볏짚을 올려놓고 불면 불이 살아나잖아요. 성냥개비 하나 더 익히려고. 꺼져 있는 아궁이의 불씨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뒤집어보면 불씨가 살아있죠. 바람을 불면 새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지난 젊은 날의 죄가 다 덮여진 줄 알아요. 허물이 다 사라진 줄 알아요. 근데 사탄은 거기다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우리로 쩔쩔매게 만들어요. 자유스럽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막히게 만들어요. 예배가 두렵게 만들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야 할 중요한 사람을 등 돌리게 만들어서 결정적으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죠. 영국의 청교도의 시대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루드퍼드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일생 동안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담임했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학자요, 설교가였습니다. 경건했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왜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수한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할 때마다 거절하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화분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화분에 심어 놓으신 한 그분이 나를 뽑아 화단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 한 나는 안 갑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큰 화단과 같습니다. 나도 거기에 심겨져 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무이니 내 스스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아 옮겨주시기 전에는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권 앞에 엎드렸던 거죠. 그런 경건한 목사님은 젊은 날에 죄가 없었을까요? 젊은 날에 허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젊은 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파했어요. 그가 남긴 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죄악의 오래된 잿더미에 새로 불이 붙고 나를 슬픔에 잠기게 한다. 이게 다윗의 오늘 고민이에요. 아니, 사순절을 맞고 예배당에 나와 경건해질수록 지난날의 죄가 예배 시간에 불씨로 살아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가 틀림없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내 딸아 이제 그만해라. 내 피가 너를 정결하게 했음을 믿고 자유해라. 그 수렁에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그 수렁에서 더 이상 아파하지 마라. 그 지난날의 죄의 허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마음껏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남전육교회를 나와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 안에서 이번 사순절의 자리에서 벌떡 차고 일어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좋은 엄마, 믿음의 엄마를 만나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모니카라는 이 여인은 기도로 아이를 임신했고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며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는데 이제 먼 곳 도시로 보내서 유학을 보내지요. 공부하도록.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를 떠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타락합니다. 엄마는 아들의 이 비운의 삶들을 다 전해드리면서도 묵묵히 기도만 합니다. 성적 쾌락에 빠집니다. 인 여자 저 여자를 탐닉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겨우 18살의 아들이 사상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엄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 아들이 이단 마니교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니교란 이단은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난잡한 삶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이단에 빠져 30이 넘도록 방황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마 모니카의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서른이 넘었는데요, 방탕하여 술 취해 있는 이 어거스틴의 귓가에 창밖에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그 음성이 너무나 권위가 있어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요.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방금 전 그 음성이 또 들립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성경을 펼쳐들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팡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총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그날 다시 회심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엄마에게 배웠던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죠. 그리고는 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가 자기의 방황했던 젊은 시절의 죄를 기록한 게 그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 어거스틴의 고백론입니다. 그는 만민 앞에, 모든 민족 앞에 다윗처럼 자기의 젊은 날의 죄의 허물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이 죄악들을 당신에게가 아니라 당신 앞에서 우리 민족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공포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쓰고 있는 나의 이 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곧 나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음으로써 벗어나야 할 수렁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의 수렁에 빠져보았으니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이 나와 같이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내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으며 공포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입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결정했던 이가 욥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욥을 욥기 1장 1절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그가 자기 입으로 나는 젊은 날에 죄가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13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젊었을 때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어두움 그림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그 과거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리하지만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내가 다 해결했어. 내 십자가의 피가 다 닦아냈어. 너는 옛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너의 옛 죄만이 아니라 너의 옛 사람을 내가 해결했어. 너는 내 안에 새 피조물이야, 새 사람이야. 그러니 자유해라.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해방되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고 하시니 은혜를 우리 남전육교회는 사순절에 다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사촌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일산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결교회 형님, 사촌 형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전화를 오래전에 하셨어요. 동생은 요새 제자훈련 뭘로 하는가? 예,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으로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잘하네. 나도 옥하는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제자훈련했는데 요새 바꿨네. 뭘로 바꿨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로 바꿨네. 유기성 목사님 정말 교제훈련이 좋네. 자네도 한번 세미나에 가보소. 그래서 제 아내를 데리고 안성 사랑의 수양관 이제 예수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으로 오랫동안 섬겨온 교회의 젊은이와 연세 드신 분들을 교육했죠.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 이름은 적어놓지 않았어요. 책에 부흥집회를 갔어요. 부흥집회 맨 앞에 참으로 신실한 권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 청소 다 하고 강단장에 물 떠다 놓으시고 교회 식사하는 앞정리 뒷정리 다 하시고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권사님 우리 교회 1등이에요. 나 저 권사님 때문에 목회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때 집회는 죄 용서에 관한 주제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밤에 바로 그 권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조건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없이 교회 목양실에서 권사님과 부흥 강사인 유기성 목사님이 상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목사님, 죄 용서의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왜요? 난 사람을 죽였거든요. 예? 저는 제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죽도록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청소하는 이유도, 주님의 교회에 땀을 흘려 일생 내가 헌신한 이유도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용서될 걸 알고 죽으라고 봉사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이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내가 17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과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것도 몇 달 안 되었습니다. 증용으로 만주로 끌려간 남편이 떠난 다음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 17에 껍질 벗겨 먹는 어려운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집의 증조는 9 식구가 한 솥에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눈칫밥을 먹으면서 친정에 살았는데 산때에 대해 얘기를 낳았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친정 식구가 너무 미안해서 두 아이의 젖을 물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젖을 물리고 하나는 운명에 뉘어 죽게 했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내 손으로 묻었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도 용서되나요? 그럼요. 자식 죽인 죄만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었습니다. 그 젊은 날의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젊은 날의 허물에서 벗어나십시오. 교회 봉사가 권사님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권사님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비로소 그 권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피었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 권사님만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이사야 43장 25절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크게 한번 화면을 따라 읽어봅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황인성 목사의 얘기입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피로 닦였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 제가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공사님 반주 좀 이 노래 한번 내가 악보곡이 갖다 놨는데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제가 아침에 거기다 그래서 악보 하나 놨어요. 우리 다 아는 이 찬양 1절로 3절 죄 용서의 확신을 간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 여기 용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 위엔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손급 주시고 멸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태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궁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게 해주신 사실이 진리요 결론임을 믿고 우리 앞에 둡니다. 어둠의 영은 부채질하며 젊은 날에 우리의 죄의 허물을 다시 불붙이며 좌절하게 하지만 내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말씀 앞에 사순절에 섭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모든 권속들로 진정 일어서 주님 가신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했네. 샘솟듯하는 피곤세 한없이 기도가 한없이 기도가 한없이 기도가 샘솟듯하는 피곤세 한없이 기도가 날 좋게 하신 배보니 그 사랑 안 없네. 살